오늘 이제 시편 말씀은 3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삽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도 사실 말씀의 일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아삽은 알다시피 우리가 해만과 또 여두둔의 아들들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시를 적었는지 또 아니면 다윗이 시의 저자인데 아삽이 이것을 기록하고 노래를 불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72편도 솔로몬의 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잘 기억하고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체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도 작품에는 어떻게 보면 저자가 중요하지만은 또 저자가 항상 고려돼야 또 작품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작품은 저자를 떠나서 그렇게 또 읽혀져야 중요한 또 그러한 고유한 어떤 전지적 그런 시점도 있고 하니까요. 제3자적 그런 시점도 있고 3인칭 시점도 있고 하니까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작가를 굳이 막 알아내서 말씀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조금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편들과 조금 어떤 다른 뉘앙스 같은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편이 다루는 그런 주제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에도 복이 있어요. 마치 팔복이 있듯이요.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정말 그렇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죠. 기쁨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힘이 쏟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적인 시편 기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는 오늘 어찌하여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바로 시편 기자가 많이 마음속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가지의 그런 타입의 사람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있고 이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식인지 좀 모르겠죠. 우리가 말하는 마키아벨리즘도 있고, 요새 기업윤리 이런 말은 하지만은 기업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윤이 최고 중요한 거죠. 정치가들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듯이 기업가들은 이윤 창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분배에 공평을 기해도 그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즉시 주주총회에서 쫓아내죠. 그런 것은 아무리 윤리가 있다 해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의인의 형통함이 있고 의인의 실과를 맺고 의인이 초장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으되 어찌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상은 이 악인의 형통함이 분명히 있다. 이것에 비해서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뚜렷이 여기에 나는 뭡니까? 시편에서 나는 어떤 시편 기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주 의인으로도 칭해집니다. 이 시편의 의인은 공로로 볼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몇 차례 봤죠. 의인을 구하소서, 의인을 살피소서, 의인을 돌보소서. 그때 의인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시편의 의인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 때 정말 하나님 주의 자녀 돌봐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의롭다 함을 받은 이 자녀를 살피시옵소서. 여기도 바로 나는 다윗일 수도 있고 아삽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교체적인 우리가 인물로 보지 말고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바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밤새 그 추위와 밤새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나마 내일 해가 뜨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 또 아침이 되니까 더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욥이 자녀가 죽었다 하다가 재산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그리고 몸에 또 병이 생기고 점점 악한 소식이 점점 오듯이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죠.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종일 재난 그리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이러한 어떤 비보 이러한 징벌 이 가운데 이제 갈등을 하는 그러한 이 시인의 모습이 있어요. 이 시인의 이 갈등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28절에 다시금 깨닫고 여호와께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 바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것은 금방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흥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차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불평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말을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후에 가보면 우리가 2장에 가보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3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잘 알듯이 무화과 나무나 어떤 감람나무나 어떤 포도나 또 우리나 또 애양간이나 소나 양이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결국 이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오늘 시편은 뭐라 그럴까요? 작은 하박국이라고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작은 하박국 아니면 하박국 그 선지서가 좀 더 역사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또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것을 노래했다면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도 그래야 하는데 어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찾지도 못하고 그런 물속에서 이렇게 오래 잠가두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바다를 향하여 하염없이 아마 하박국같이 던질 수 있겠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어찌 하나님 이러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물론 이 일이 크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이 일이 작으면
좀 이렇게 무시되고 간과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여호와를 잘 섬기면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말을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의인의 고난이 더 심한 의인의 고난이 더 심각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시편 73편은 하박국 선지서다. 그렇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걸 거꾸로 고쳐놓으면 37편인데 37편도 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37편과 73편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오묘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섭리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7편은 뭔가 하면 의인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듯이 노래한 것이에요. 37편은.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3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는 악인이 흥황하고 형통하고 해도 처음부터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여호와의 성실을 때에 먹거리같이 여기라 때거리같이 여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아침에도 성실하시고 점심에도 성실하시고 저녁 때도 성실하신. 그래서 시편 37편은 무슨 갈등이라기보다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전혀 갈등하지 말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시편은 그게 아닙니다. 좀 더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편 기자의 갈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크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비록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여기 이스라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는 혈족적 12지파가 아닙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떠나도록 두지 않고 뼈가 빠지더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란 말 레바브란 말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시는 내적인 어떤 그러한 경향이랄까요? 어떤 그런 성향이랄까요? 그것을 바로 레바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붙들고 그의 행사든지 그의 존재든지 그의 임재든지 그의 섭리든지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것을 1절에서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는 모든 말씀을 말만 전적 은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은혜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어찌 정결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있는 분 있어요? 네.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꿈틀할 때 정결한 거지
가만히 놔두면 다 썩어 있어,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더 가질 생각하고, 더, 항상 그게 우리 성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 주실 때, 그 순간 우리는 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본래 마음이 정한데, 본래 온전한데, 어느 일에 실족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는 99% 이성적으로 살아요. 99% 이성적으로 살아요. 1% 기도하고 하나님 모실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1%가 그런데 99%를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이런 양이 그것을 살려주는 구원의 역사가 나머지 99명의 생명, 99마리의 그런 양의 생명을 함께 보호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작은 그러한 부족함,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실 때 그것은 작아 보여도 우리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보면 1절이 이미 28절과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해도 관념적으로 무슨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신과 그의 사신과 그의 행하신과 그의 섭리와 그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에 마음을 가까이 하는. 항상 우리는 기도가 내가 비추려 하면 안 돼요. 내가 비추려 하면 지쳐버리고 넘어져요. 여호와를 비추려고 해야 돼요. 여호와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하게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왜요? 우리 성도는 언제 실족합니까? 언제 걸음이 미끄러집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성도가 오만한 자를, 악인을 질투하겠습니까? 여기 악인과 오만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금방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 그의 행사와 그의 질서와 그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무슨 우락부락 생겼다고 악인이 아니라 뭔가 흉측한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멀리하면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런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곧 오만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선을 질투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악을 질투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무슨 방법으로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막 일치월장해요. 나는 그에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못해요. 방법은 뭐 관계없어요. 무조건 드러나는 것이 한쪽은 껑충껑충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쫓아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건지. 이것은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을 좀 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 그 가운데서 여호와가 은밀히 베푸시는 것을 누리는 그것에 대한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백성이로되 세상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세상 것 때문에 끙끙 앓고 다 멀어질 겁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지도 않았지도 있지도 않을 사람인데 마치 그 사람하고 평생 내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사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그저 표현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당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했던 일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이 나나주 1번을 보셔. 평안함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72장 72편 7절에 보시면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라 이야기했죠. 예. 여기서 칼빈이 주석하기를 평강, 샬롬은 바로 부유함을 뜻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나누었죠. 예. 저는 샬롬이라면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 맺는 거죠. 나무는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 맺는 거죠. 아이들 뭐 억지로 안 키워도, 억지로 안 해도 제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크게 열매 맺어 주시는 거죠. 오늘 여기도 그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이게 원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악인이 샬롬을 누린다 이 말이죠. 악인의 샬롬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평화롭게 살고 악인이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질투 너무 많은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훨씬 덜 할 겁니다. 뭔가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삶의 형태를 보면 그냥 더불어 살면 되는 삶이 있죠. 예컨대 누군가의 직업이 시소를 타는 거라면 항상 내 혼자 탈 수 없죠.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같이 타야지 시소는 오르락 내리락 재미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삶이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군림해야 되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참 여러분 저 되도록이면 직장 구할 때 같이 시소 타는 그런 직장을 구하세요. 같이 그냥 나도 눌고 저도 누르고 한 번에 저쪽에 눌러주면 내가 올라가고 이게 좋은데 보통 그래 안 되죠. 또 그래 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 구조를 경쟁 구조로 바꿔버리죠.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악인 때문에 실족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항상 뭔가 주제가 악이야. 악을 이기느냐, 악을 피하느냐, 악을 극복하느냐 계속 주제가 악이에요. 직장에 가도 계속 주제가 악이에요. 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타넘어 가느냐, 치우느냐, 어떻게 멸절시키느냐, 뭐 여러 가지 궁리들. 아니면 저 사람을 타협하느냐. 타협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막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샬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고. 그 악인이 뭐냐? 4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금방 본다면 그들이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보이고 한마디로 편안하게 죽더라 이 말이죠. 욥기 21장 13절에 보면 악인들의 행복한 날을 지내다가 갑자기 서울로 내려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평안히 죽는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정말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바로 그런 거예요. 악인들은 뭔가 살다가 막 죽을 때라도 하나님이 좀 뭔가 징계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히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요새 우리가 이제 참 고난이나 재앙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는 교만이 먹거리요 강포가 오시고 교만이 먹거리란 말은 먹거리는 뭡니까? 드러내서 남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뻔뻔하게 행하고 강포가 오시라는 말은 뭐든지 그냥 보면 다 취해서 그냥 자기 것으로 입어버린다 이거죠. 다 빼앗아서 입고 강포가 그들의 오시고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나면
아주 눈이 그냥 하도 잘 먹어서 예? 눈이 툭 튀어나왔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 어릴 때야 배가 나오면 무조건 좋다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조금 더 가치관이 다른데 예. 이게 그거야.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이것은 뭔가 하면 경영하지 않는 것도 얻는다. 이 말은 간혹은 운명도 그들을 돕는 듯이 보인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운명도 그들을 돕는 것 같이 보이고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남을 멸시하고 남에게 아주 악한 말을 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하고 9절에 보면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이 말은 마치 자기들의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같이 그러면서 혀를 가지고 여기서 조잘 저기서 조잘 온갖 말을 다 하고 다니고 10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것은 바로 다 자기들 것으로 취하고 교만하고 누리고 특별히 허망한 것조차도 다 마셔버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거나 오히려 미워하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질투예요. 그걸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한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만한 사람을 내가 닮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강포한 사람을 내가 닮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그냥 말도 쉽게 해버리고 온갖 거룩을 치장하고 그런 말들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쪼개서 나누어 주세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줬어요. 그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쨌든 더 파고 내려갔어요. 더 깊은 곳으로 도망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높아져요. 빌딩도 높아지고 교회는 뭐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다 높아져요. 우리가 무엇을 사실 악망하는지 진정 본질이 뭔지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삼키도다.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질투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그런 주님의 질투인지 그러한 거룩한 질투인지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속을 딱 쪼개서 보면 결국 나도 뭔가 악에 동참하고 그 악의 과실, 악의 결과를 나도 누리고자 하고 그것에 동참하지 못해서 나도 결국은 거룩한 입술의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내가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질문하노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도 하박국과 같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런 말이 많죠. 모든 일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깨끗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같다라고 전도서는 아예 이야기해버려요. 이게 깊은 전도서에 고찰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삶이 어떻다 이렇게 금방 인과관계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손을 씻었다고 해서 정결하다고 해서 더 잘 산다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너머까지 나가라란 말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그 너머까지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씻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경건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 세속적인 생각 아니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로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손을 씻었다고 더 잘 살고, 정결하다고 더 잘 살고,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이 말은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한 해석이고, 그것은 그 너머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특별히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 많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이성적이 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모아가지고 내 생각의 기성정결을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오히려 자꾸 나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뭔가 막 완전히 이렇게 핀으로 찌르듯이 내 마음이 어떤 것을 확 모아가지고 그것을 결론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는 느슨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느슨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너무 내 마음 모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무 내 마음 모으.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뭐니 해가지고 자기 집중을 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래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요. 꼭 뭐 장부로 적어보고 안 하는 것도 마음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도.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볼지어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불평과 같아요. 13절은 특별히 전도서 아까 금방 읽었던 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은 전도서 9장 2절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14절에는 바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현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갈등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러쳐야 될 부분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형통함과 이 의인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재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것의 답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가 나타나셔 욥에게는 뭐로? 창조 때의 말씀으로서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에 물이 나오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저 밑에 바다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물을 내고 그 물을 닫은 사람이 또 누구냐? 타조를 보았느냐? 뭐라? 전부 그런 말씀이죠.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이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배로 깨달았다. 여호와의 임재로 깨달았다. 바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1절과 17절과 28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야곱과 같이 삿발을 놓지 않고 뼈가 빠지도록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과 붙들고 뒹굴 때 그때 바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건 절대 허사가 아닙니다. 허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삿발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씨름만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요, 선한 일입니다. 설마요, 이 일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한 것, 이것이 오늘 17절에는 성소에 들어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1절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무지 이것은 넌센스라고 말하고 도무지 이것은 신앙의 질서로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사실상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속적인 것으로도 납득할 만한 일로서 신앙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시면서 죄인이 아니시고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인으로 죽으셨죠. 그런 죄인 아니세요. 그러나 죄인이세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그들처럼 살았다면, 그들처럼 말했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 이게 뭘까요 지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대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질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4절에서 11절까지는 전부 세속적인 질서예요. 공로의 질서예요. 거짓도 공로의 질서예요. 사기도 공로의 질서예요. 그러나 여기에 오늘 15절에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 우리는 어느 세대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의 아들들의 세대, 주의 딸들의 세대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이기신 것입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를 붙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우리가 또 세속적인 논리를 적용시킬지 모릅니다. 주님의 깊은 비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캐야 알려주실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여호와께 앞으로 다가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잠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고,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꿈 같은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전도서적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깨고 나면 꿈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깨시면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잠을 깨면 꿈이 아무것도 없이 허망하듯이, 꿈은 꿈꿀 때나 꿈이지 잠을 깨면 꿈은 아무것도 일장추몽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깨면 모든 것을 다 멸하시리라. 22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드러내신 섭리도 있지만 숨겨진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고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를 멀리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것이 3절에 오만한 자요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73편까지 보아오는데 오만한 자는 항상 이런 자입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 그러나 28절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욥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특별히 요사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간혹은 무기력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간혹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이 사회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회였는가, 내가 이런 사회의 일원인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회의가 생기고, 또 그런 회의에 앞서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기성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젊은이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연 철학을 가지고 사는지, 정말 이 나라는 도무지 정치 철학이 있는지, 윤리 철학이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뭐 어떤 이 일 하나라기보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일에 대한 깊은 숙고가 없으면 우리는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진성과 같이 우매무지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도 또 우리가 정말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우리가 욥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래서 욥은 그저 눈으로 보았다, 이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를 선하게 하신다고,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일들의 질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그러한 아버지여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라고 위로할 수 없는 그 부모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친지들과 또 많은 아버지여 주변의 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오. 이러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